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겪게 되는 가장 큰 변화는 삶의 주도권이 바뀐다라는 겁니다. 이전에는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결정이 되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던 중에 우리는 종종 당황함을 마주하게 됩니다. 분명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왔는데 그 길이 탁 트인 대로가 아니라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막힌 길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아픈 바다가 있고 뒤에는 적군이 쫓아오는 그런 피할 수 없는 절망의 벽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는 막다른 길을 피하려고 하나님을 믿었는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점점 더 어려운 길로 몰아넣으신다면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면서 원망이 들기도 합니다. 심한 경우 낙심하여 신앙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상황에 부닥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인생의 막다른 길, 절체절명 위기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방향을 돌려서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십니다. 여기서 비하히롯은 수로의 입구라는 뜻으로 홍해가 시작되는 그 막다른 바닷가입니다. 이곳까지 온 것은 사실 이스라엘이 원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또한 길을 잘못 든 것도 아닙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앞서 인도한
명백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에서 바로가 마음을 돌이켜서 애굽의 모든 군대를 끌고서 쫓아온 것입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최정예 병거 부대가 달려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모세에게 원망을 쏟아놓습니다. 11절에서 12절에 보시면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라고 원망합니다. 근데 이들의 원망을 자세히 좀 들여다보면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빠져 있습니다. 오직 모세와 우리, 즉 당신과 우리만이 등장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죽게 만들었다. 우리는 그냥 애굽에 있겠다 하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것은 거짓말이고 과장입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고통스러워 하나님 앞에 자신들을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었고 그 구원이 너무나도 간절히 원했고 그것에서 벗어나길 원했습니다. 근데 위기가 닥치자 과거의 기억은 왜곡되고 심지어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낫겠다라는 극단적인 말까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위기 때 우리를 사로잡는 이 부정적인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눈앞에 있는 지도자와 환경을 탓하면서 자신들은 억울한 피해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려움이 압도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또 구름 기둥의 임재도 보지 못하고 오직 문제와 사람만을 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막다른 길에 바로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4절에 보니까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에서 이제 막다른 길은 실패의 자리가 아닙니다. 도망칠 곳이 없는 막다른 골목, 인간의 모든 수단과 방법이 사라진 그곳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최적의 장소가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그의 형제였던 나사로가 병들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 급하게 사람을 보냅니다. 주님이 오시면 우리 오라비를 고칠 수 있다라는 믿음 때문에 예수님을 불러오려고 하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듣고도 계신 곳에 며칠을 더 머무시다가 결국 나사로가 다 무덤에 안치된 뒤에 그때 찾아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모습을 본 이제 마르다는 예수님을 원망하면서 예수님께서 이곳에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원망 섞인 아쉬움과 또 원망을 쏟아놓게 됩니다. 이는 마치 홍해 앞에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리로 데려왔느냐고 따지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병을 고치는 수준을 넘어서서 이 부활의 영광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일부러 늦게 오신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홍해 앞에 이스라엘, 또 무덤 앞에 마르다, 또 이들의 공통점은 그들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절망의 끝자리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는 기적의 출발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꽉 막힌 홍해와 같고 또 희망 없는 무덤과 같은 그런 두려운 상황이다 할지라도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무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능성이 끝난 자리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기대하며 또 잠잠히 주를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위기의 순간에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며 과거로 돌아가려 합니다. 바로와 그의 신하들도 마음이 변해서 이제 추격해 옵니다. 이런 영적 기억 상실증에 걸린 것처럼 은혜를 잊고 또 상황이 휘둘리는 이들 앞에서
이 영적 지도자 모세는 전혀 다른 선포를 합니다. 우리 13절과 14절을 같이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를 명령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가만히 서 있으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두려움은 부정적인 상상력입니다. 일어나지 않는 최악의 상황을 머리로 그리면서 실제로 일어난 것처럼 자신의 생각과 모든 마음을 마비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두려움을 이길 평안을 주시기 원하시는데, 이런 상황을 보면서 두려워하기 때문에 믿음이 어떤 작용도 또 하나님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마음들이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가만히 서 있으라고 합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서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말고 하나님께 온전히 그 문제를 맡겨놓으라라는 의미입니다. 또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라는 것, 여기서 보라라는 것은 눈으로 구경하라라는 의미보다도 하나님을 알라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그동안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런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알길 원한다, 깨닫기 원한다라는 의미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서 만나는 비하이롯, 즉 막다른 길은 결코 하나님의 실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셔서 그 길로 인도하신 것도, 또 능력이 없으셔서 방치하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보기에 그것은 절망의 끝이지만 하나님의 시선에서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과 또 능력이 가장 빛나게 드러날 무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완전히 빠진 그 자리, 우리의 지혜와 방법이 다 소진된 그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으로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상황을 분석하며 두려움에 떠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를 미워하며 뒷걸음치는 것도 아닙니다. 모세가 선포한 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만히라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려던 그런 모든 생각과 계획을 잠시 접어두고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그런 적극적인 신뢰의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우리의 손을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조급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막다른 길을 여시고 위기를 적극적으로 기적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또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의 모든 문제와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 홍해를 놓고 함께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찬양합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또 도망칠 수 없는 막다른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지만 그 모든 길 위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홍해 앞에서 두려움에 무너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연약한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위기가 닥치면 은혜를 잊어버리고 문제에 매여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었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의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가만히 서서 우리의 문제를 주님 앞에 맡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루실 구원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지혜를 내려놓고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를 온전히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다른 길에서 길을 여시는 하나님 아버지, 절망의 끝에서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물질에 또 건강에 또 가정의 모든 형편들 속에 절망 속에 있을 때 그곳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문제 앞에 선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원망보다 기도와 신뢰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이 기도의 응답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복되고 믿음의 하루, 믿음의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